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을 잠잠하게 하시며 익숙함으로 말씀을 흘려듣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또 우리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그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는 위로를, 돌이킴이 필요한 이에게는 회개의 마음을, 믿음이 약해진 이에게는 다시 주님을 붙드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삶을 새롭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일주일 만에 또 보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앞뒤 옆에 분들 또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또 은혜로서 또 예배를 채워나가는 또 그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같은 말씀을 또 함께 보고 또 같은 복음을 또 우리가 들어왔지만 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요? 늘 같이 보고 같이 또 나눴을지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우리가 신앙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믿는 복음을 더욱더 깨닫고 또 그 은혜를 굳게 붙잡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순천남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루이스 잠페린이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저는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 잠페리니의 사람의 이 삶을 보면요, 너무나도 험난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 삶은 목숨을 건지는 삶도 있었으며 또 삶의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 루이스 잠페리니는 육상 선수로서 이름을 맨 처음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직후에는 이 육상 선수가 아니라 이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잠페리니는 군인으로서 이 전투기를 몰고 전장을 누비게 되는데요. 어느 날은 이 전투기가 안타깝게도 이 태평양 한가운데 표류하게 됩니다. 이 태평양에 표류하게 되었기만 해도 이 안타까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태평양에 표류한 뒤에 이 일본 군에게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포로로 잡히게 된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변해버립니다. 포로군 수용소에서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죠. 갖은 모멸, 갖은 고통, 갖은 핍박까지도 이 사람은 견뎌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이 시간이 지나고 이 전쟁이 끝나자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이 잠페린이라는 이 사람을 두고 기적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돌아온 것도 신기한데 그가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고 돌아왔다는 게 엄청난 기적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의 삶은 어떨까요? 전쟁은 끝났지만 그가 다시 고향에 돌아왔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힘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 안타까운 일들이 밤에 악몽으로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고 그 당했던 일들이 분노로서 계속해서 그를 잠식해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마음에 쌓인 분노, 두려움 이러한 것들을 술로써 풀어가려고 했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도 술을 마셨고 그의 안타까운 그 과거의 일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술을 계속해서 마셨다라는 거죠. 몸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과거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짐 페리니의 이 삶이 순식간에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는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자 그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맨 처음에 나타난 달라지게 된 점을 자신을 붙잡고 있던 그 증오의 모습을 순식간에 내려놓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삶이 언제나 죽음과 가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또 살았었지만 그의 삶의 모습은 방향은 스스로가 바꾸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그의 삶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가 가졌던 부정적인 그리고 그 아픔 또한 다 깨끗이 씻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짐 페리니에게는 목숨을 건지는 이 구조보다도 그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구원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살아남는 길은 언제나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짐 페리니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새로운 중심을 또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심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찾아 헤매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친히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가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구원의 확신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길이신 예수님을 살펴볼까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길이 되셨으며 또 우리에게 어떻게 오늘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잠시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에 함께 모여서 이 식사를 하는 이 사건이었습니다. 보통 식사의 자리라면 어떤가요? 식사의 자리라면 너무나도 기쁘고 또 기대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식사의 자리는 그리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 자리 가운데에서 무거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제자들 중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셨나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맛있게 식사를 했을 뿐인데 갑자기 폭탄과 같은 이 발언을 들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하고 그토록 의지했던 예수님이었지만 자신의 제자들의 그러한 행동 그리고 앞으로 떠나가겠다라는 이 말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흔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을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불안과 혼란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을 붙들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너희가 걱정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리고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유와 왜 예수님께서 떠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자 그들에게 주는 깨달음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분명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제자들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떠나심이 무엇을 위한 떠남인지를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들은 여전히 불안했으며 끊임없는 의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14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도마의 질문은 어쩌면 너무나도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도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실제로 찾아가야 될 길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디로 예수님이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아직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한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도마가 길을 묻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사람은 목적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곳에 도착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찾게 될 때 또 우리는 하는 방법들이 있죠. 이 지도를 켜게 되는 거죠. 핸드폰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또 입력합니다. 또 그리고 그 가는 과정들을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여기까지가 차도이고 여기까지가 인도이고 또 목적지가 어디이고라는 것을 우리는 찾는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부도 수련회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면 우리 청년부도 수련회를 갔다 오는데 목적지는 알았지만 사실 그 길을 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길을 처음 가다 보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몰랐지만 이 목적지가 확실하다 보니 저마다 지도를 켜고 이종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죠. 그럼에도 저희 청년부는 잘 다녀오고 이 목적에 대한 그 길을 또 완전히 또 무사히 갔다 왔었습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마 또한 그 방식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가겠다고 했을 때 그는 그 길을 함께 가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나 또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향해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도마의 관심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보다 이 제자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집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가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떠나심은 단순히 제자들보다 목적지에 가서 먼저 기다리신다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떠나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도마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이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 가실 길을 그들이 믿고 기다리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도마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궁금해했었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먼저 해야 될 일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행동을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간이 찾아낸 방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실 일에서 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직접 그 길을 이루셔야 했을까요? 도마는 자신이 길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그 간극은 단순히 방향을 모른다고 해서
또 필요한 정보를 찾지 못한 데에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것은 이 성경에서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은 바로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몇 가지 잘못된 행동만을 가리켜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이 인간의 모습을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은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죄라는 것이죠. 만일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지식으로서 어떻게 오는지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의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의지가 다시 생기는지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끊어진 관계는 어떨까요? 이 죄로 끊어진 관계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이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가르침을 더 듣거나 우리가 더 노력한다고 해서 이 죄로 끊어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죄를 깨끗이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또한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가 죄를 씻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방법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회복되고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삶의 자리에 내려오셨지만, 그리고 살아가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죄를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희생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건이고 은혜의 일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들에게 설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죽음 위에 부활을 통해서 죄를 우리로부터 또 자유롭게 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죄로 인해 끊어졌던 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길을 알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이 확신의 선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은 인간이 발견한 방법이나 지켜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무엇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누구에게만 있다는 것인가요?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늘 함께했습니다. 기적도 보았고요,
이적도 보았고요. 사람의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나온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문자적인 해석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이 어떻게 가는지만 묻게 되는 것이었고, 그 길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지 이 육신의 길을 묻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에 그들은 육신의 그 중심에 그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길을 찾아가는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인도한다라는 그 사실이 이 제자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 이해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바로 했다면 그들은 그 길을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 영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이 말씀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또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시라는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그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고 또 자신을 믿는 이들을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인도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동행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인생을 쉽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당장 5분 뒤의 일도 10분 뒤의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고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길을 잘 찾아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이 믿음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가 길을 잘 찾아라, 목적지까지 내비게이션을 켜라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길을 더 효과적으로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길이 되신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거 앞날이 불분명하면 먼저 답과 방법만을 먼저 찾으려고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옳은지, 어떻게 가야 효율적인지 우리는 찾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확인되었을 때만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정할 땐 어떤가요? 늘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내 계획이 세워질 때 비로소 주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또 말씀에 어긋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었는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했다면 말씀을 기억하시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갔다면 멈춰서 그 뜻을 찾아가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땐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결과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해도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렇다고 하여 아무 계획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보다 주님을 앞세우고 또 내 판단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을 찾아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제목인 먼저 오신 길에 담긴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제부터 스스로가 내가 만든 길을 스스로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애쓰려기보단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찾아가시는 우리 순천남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